자, 그럼 이제 우리 관점을 한번 볼게요. 본문은 지난주 설교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28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요 항상 좋은 말로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질문하느냐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성경 조금 안다고 사람들에게 자기 것이 맞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심지어 그거 관철시키려고 막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요 다 믿음 없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거듭난 자의 본분이거든요. 알아가는 것은. 그리고 믿고 행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지 않게 고소고발을 난무한 것이죠. 다 믿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황당한 질문에 진리로 답을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황당한 질문을 하면은 황당한 답을 하는 세대가 되어졌는데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진리로 답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리로 답하는 건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건데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자기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가진 사람은요 진리를 말해요. 지식을 가진 자는 그 지식으로 남을 이기라는 거고, 예수님이 그날 사두개인들에게 야 너희 수준이 그 정도냐? 더 배우고 와. 만약 이랬다면 사두개인들은요 영원히 부활을 모르고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진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을 저들에게 이 기회에 부활을 바르게 가르치시더라 이거죠. 참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맞아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게 하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들고 다니긴 해요. 근데 성경을 모릅니다. 신기해요. 성경을 모르기에 오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을 바르게 하는 거죠. 하나씩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게 성경을 아는 지식의 행위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온전함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행하는 믿음을 또 요구하시죠. 머릿속에 있는 것은 행함 없는 죽음이에요. 이들의 약점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죽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부활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이들은 부활만 안 믿는 게 아니죠. 천사도 안 믿어요. 영혼도 부인하고.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건 자기 조상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을 하기에 자기들은 그들의 헌신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목사라고 내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장로 집안이라고 내가 성경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집안은 순교자의 집안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순교한 그 사람만 알아주세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순교하죠. 그렇다고 스데반의 부모 형제 친척 다 구원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25절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이 신앙의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천사나 부활, 영혼 등을 이제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때는 그들이 부인하는 천사를 가져와서 천사의 말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참 우리 예수님도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천사를 믿지 않으니까 천사를 갖고 와서, 무엇보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자손이라는 그 생각 속에 빠져 자기들만의 세력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그 견고한 세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과 함께하죠. 지금 정치에 발을 담그는 목사들하고도 전 같다고 봅니다.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유대인들 속에서는 대우받지 못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같은 모세오경과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은요 같은 신자에게 대우받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되고 칭송 얻어야지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대우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천사와 같다고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 천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의식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말도 해요. 거기에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올 때 막 야곱하고 막 씨름도 하잖아요. 그래 부활할 때는 사람이 아내나 남편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영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영원함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 영원함이 부활 생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 또 신령한 몸, 그래서 천사들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믿음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영원히 죽어있기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이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이 땅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 그냥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다 해요. 근데 천국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장가간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천국에서 장가간 사람이 바람나면 어떻게 해요? 또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면 어떡하고. 그래서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혼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송축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것도 단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죠. 근데 부활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믿음 없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무슨 환상적인 거 얘기하냐고 그러지. 그런데 이것을 믿고 사는 게 저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 시대는 교회가 이것을 잘 안 가르치죠. 그래서 성경을 들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세대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26절,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보세요. 이 세상 그 어느 책도, 고전도, 종교서적도, 역사책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상상적인 내용은 기록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왜 살아나는지, 어떻게 살아나는지, 누가 살아나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기록한 책은 성경뿐이에요. 왜?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사람은 온전해져요. 뒤틀린 것이 바르게 잡히고 삐뚤어진 생각이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면. 그래서 나 성경 공부했다, 제자 훈련 받았다, 성경을 안다 하면서 성격이 바르지 못한다면 그 성경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고. 이미테이션이죠. 비슷한데 아닌 거. 성경을 통해 신학을 배우는 것은 신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이 온전해지게 하는 게 믿음이죠. 모세의 책은 5권이었어요. 이거를 보통 신앙적 용어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5가지 경전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나무에 임하셨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 자체가 타지 않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심지어 그 나무가 그 후에 불이 떠난 후에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이미 가시나무 같은 존재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열매이고 그 다음은 우리다. 이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세가 조상들을 통해 이미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어왔거든요, 사두개인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야곱 때도 하나님, 이삭 때도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데 이건 뭡니까? 산자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 28절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 하나님, 야곱 때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산자는 부모가 주신 목숨을 가진 산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게 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산자를 말합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은 죄가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잉태로, 그래서 신앙적 용어로 독생자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 그 죄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나의 죄값으로 지불해 주셨죠. 이미 계산 끝났어요. 나는 그것을 믿으면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질문해요. 2000년 전에 한 번 지불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값이 유용하냐. 그때 한 번 지불했으면 끝나. 모든 음식은 그날 먹고 돈 내면 끝인데 그 다음날 가서 어떻게 돈 안 내고 먹냐.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생명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값은 영원히 유효해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미래까지 유효하다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진 마리아가 물려준 그 육체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육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딱 하나 남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진 그 신령한 육체 얻는 거. 이미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 하나만 우리는 경험하면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육체가 부활한다 해도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값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이 생명을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영원하고 신령한 부활에 머무르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혼자 스스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신령한 몸을 주셨구나.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죠. 그러나 산 자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행하죠.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산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고, 신앙적인 말로는요, 이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거요, 제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지만, 교회도 나오고, 어떤 분은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 위로부터 안 태어난 분들이 적지 않게 많더라고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상당한 신학적 지식도 있고 뭐 견문도 있고 별걸 다 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어의 세계가 없더라는 거죠. 왜? 하늘로부터 말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안타까워요. 이 거듭남의 생명이 없이는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부활한다 해도 죽은 자로 부활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망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크게 오해하는 거죠. 성경은요, 오해하라고 읽는 게 아니죠.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오해는 하나님 나라이든 이 땅 나라이든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죽은 자들은 오해를 잘하죠. 그리고 오래 가죠. 근데 그것이 해결될 쯤 되면 자기도 죽어요. 교회는요, 그 죽은 자가 와서 산자가 되고 그 산자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얻으신 그 신령한 몸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뚜벅 가라고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거를 붙들지 않으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우라통 터지고 조금만 찌르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와해가 되고, 이 교회처럼 고귀한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정부에만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제일 많이 관심 두거든요. 예수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죽은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공동묘지를 볼지언정 내가 이 교회는 나오지 않겠다 이러면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만 위로부터 거듭나서 교회가 돼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좀 세워가보자라는 게 좀 저의 마음이기도 한데,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린 가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어려워도요, 이 세계를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세우시고 목회를
정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름만 목사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게 도우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녹아들게 하시되 특히 예수님의 부활한 그 세계가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젖어들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통하여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는 그 세계를 열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발목 잡는 게 참 많지만 그 발목 잡는 것은 결국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처지게 만들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가게 하셔서 교회를 교회로 세우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들이 쓰여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